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은 뭐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 2계명은 뭐라고 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오늘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거의 완벽해지시고 계십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이제 술술술술 나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쓴 제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을 지나갈 때 누군가에게 아무런 특정인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도둑놈아! 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볼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돌아볼 것 같으세요? 안 돌아볼 것 같으세요? 이 도둑놈아! 했는데 돌아봐요. 왜 돌아봐요? 누가 도둑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내 양심에 찔려서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명 중에 이 책에는 99명은 돌아본다. 근데 한 명은 안 돌아본다. 그 한 명이 왜 안 돌아볼까요? 네? 자기가 도둑이 아니거나 아니면 진짜 도둑이어서 그 양심을 화인 맞아가지고 아닌 척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뒤에서 이 도둑놈의 성도들아! 하면 여러분들 돌아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보시겠죠. 왜요? 우리는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러한 그림을 실어놓고 또 이런 내용을 실어놨어요. 우리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떤 광경일까요? 남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들은 무엇을 경쟁하고 있죠? 내 저울을 가운데 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손가락을 지그시 누르고 있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은 손가락을 지그시 올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저울을 손으로 내리고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내고 살려고 저울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누군가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요,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닭을 파는 주인이 위에서 저울을 누리지 않았다면 그 닭을 정당한 값을 주고 살까요? 살 수 없죠. 파는 사람은 정당한 값을 받고 팔 수 없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샀다 라고 해서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볼 텐데요,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그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또 파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받고 정당한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임의로 눌러서 많은 중량을 측량해서 판다면 그것도 역시 정당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도둑질한다라는 이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이 도둑질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가나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브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를 다 인정합니다. 그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데 그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가져오는 그 모든 행위를 오늘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불법으로 속임으로 옆으로 빼돌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19장 35절 3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게를 잴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을 잴 때 저울을 속이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확한 추로 그것을 무게를 다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속임수를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저울을 두 개를 사용하지 말고 추도 두 개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의 추를 가지고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공평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자주 당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관광지를 가면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지를 가면 이러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뭐 저희가 휴가를 얻어서 이 수원을 떠나서 속초나 아니면 다른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 갔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여기서 먹지 못한 귀한 음식을 이제 뭐 시장이라는 데서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저울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뉴스 많이 보셨죠? 저울이 거기서 달 때는 2kg를 달아왔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1kg밖에 안 나가요. 그 1kg의 무게는 어디서 났어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 저울을 속이는 방법도 참 다양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단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법들은 지금은 뭐 유튜브가 너무나도 발달해서 저울을 속지 않고 무게를 가져오는 법을 치면 다 뭐 한 5가지 6가지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참 희귀망측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게 얻은 소득은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도둑질인데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특히 무게를 달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때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에 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도둑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의 문제나 또한 세금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려려고 많은 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즉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금의 문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법을 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죠. 뭐 카드를 긁는 것이야 뭐 정확하게 모든 것이 계산이 되지만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파는데 그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것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탈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속이는 것이죠. 누구를요? 나라를 속이는 것이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보면 가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세금을 내지 않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를 다 타인에게 돌려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마치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막상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금 다발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나 뭐 금덩어리가 있거나 명품들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들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나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나는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조금 세금을 덜 내고 이익을 취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러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했죠.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을 일을 시켰는데 그들이 불법 체류자여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고 임금을 체불하여서 어떻게 해요? 돈을 달라고 하면 나라에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다라고 신고하여서 그 사람을 추방시켜버리는 그러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그래도 많이 그런 것이 순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일하는 사람들, 고용주에게 일을 맡겨진 그 일하는 일꾼들은 뭐예요? 그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당한 시간을 주어진 일을 잘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것도 시간의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8시간 일을 내가 맡겨진 일을 8시간 내에서 충실히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내가 누리는 모든 일꾼들은 시간에 따라서 일을 받잖아요. 그 시간을 한 달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시급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정당한 일을 행하지 않고 농땡이 피고 그 이익을 취하면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 수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의도하지 않는 도둑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흔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쓰는 필기구들, 때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여러분들 혹시 돌아가셔서 집에서 내 책꽂이에 어디 시립 도서관 도장 찍힌 책이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은 누가 주인인 책이에요? 나라가 주인인 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정당하게 내가 빌려왔으면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것은 돌려줄 곳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빌려간 다음에 안 갖다 주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취득한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특히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참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게 청년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청년부 내에는 볼펜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해도 볼펜은 늘 모자라요. 쓰려고 하면 다 어디 갔어요? 쓰고 나서 자기 가방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넣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청년부라는 라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어보면 나중에 그래서 가방 열어봐 라고 하면 청년부라고 붙은 라벨의 볼펜이 2개 막 3개씩 나오는 경우들도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취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해놓고 말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취하는 취득물이기 때문에 그것도요 도둑질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것도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11조가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바칠 것은 바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라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구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의 주의 뜻을 위해 주신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도둑질에서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2장 23절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 또한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내가 도둑질하는 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일터 가운데, 모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모르고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나의 집에 그러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늦었더라도 돌려줄 곳에 돌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는요,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소한 것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교육자실에 이제 뭐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 이게 이런 이제 문서들을 꾸밀 때에 그냥 다 정당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경로의 프로그램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다 바꿨어요. 정당하게 취득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지적 사용권을 우리가 남에게서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청년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받아서 보는 경우들이,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도둑질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취한 것들은 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가수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시면 트로트를 듣는데도 정당하게 음원을 다운받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 핸드폰에 저장해서 듣는 것,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은 그 음원의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받아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다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미 도둑질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야 된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구분지어지지 않는 성실함이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늘 코람되어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망각해서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도둑질을 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공급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것은요, 내가 정당하게 착취한 수입으로는 내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여러분 자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또한 잠언 30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속이어서 부당한 것을 취득하는 것은요 뭐예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소유해야지, 정당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함이 없으면요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엇인가 취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비교해서 모자람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족하다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미름인을 위하여 내어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한 어떠한, 이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예의지만 다 소출을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러면 그 남겨둔 것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따서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자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서요, 부당한 것을 자꾸 눈을 돌리는 습성이 있게 되어지고 그 습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어기게 된 건 도둑질일 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짓말에까지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의 이미지, 정당한 저울로 달지 아니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저울의 무게를 올리고 내 스스로 저울의 무게를 내리면 결국은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으로 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팔고 정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하고 그 이득을 가지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그 계명 하나에만 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이요,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 하나를 어기게 되면요, 결국 십계명 전체를 어길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계명 하나, 어떠한 이러한 민감한 내가 사소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들까지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라. 남의 것을 뺏어오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해서 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풍족하다라는 자족을 누리고, 또한 그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계명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감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